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시는지요? 예배는 주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요일 저녁에 기다림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예배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또 기도로 밤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정성껏 다려놓거나 미리 골라두기도 하고, 또 헌금도 미리 봉투에 담아서 미리 구별해 두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성경책은 갖고 가야 하기에 한 주간 잘 모셔둔 이 성경책을 찾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을 앞두고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예배 준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매달리는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죠.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내가 은퇴 이후에 또 나이가 들어서는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하며 연금을 붓기도 하고, 또 재테크를 하고 유기농 식단을 하면서 또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이 30년, 40년의 이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대비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은퇴 이후의 몇십 년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 영혼이 마주할 영원한 시간, 즉 사후 준비 혹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영국의 영성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에 져서 세상의 마지막 밤에서 말하기를, 이 재림에 대한 교리는 우리들을 미래에 대한 헛된 공상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를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일깨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치열하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유명한 감난산 강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시고서 이 감난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종말의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은 이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 있어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날, 종말,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설명하신 후에 43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재림하시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도둑입니까? 평소 자비롭고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 자신을 이 도둑이라는 당혹스러운 존재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 날의 불확실성, 즉 예측 불가능성과 전격적인 돌발성에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경찰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와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도둑의 비유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도둑이 우리들에게 내가 오늘 밤 12시 싫으니? 그럼 내일 밤 12시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라면서 카톡으로 예약 문자를 보내고 오지는 않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잠들지 않은 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 사랑의 촉구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건이 아닌 상태로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지혜요 슬기로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면서 그들이 하는 일도 다 관두고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집도 팔고 학교도 관두고 모든 일상을 접고서 어디 한 곳으로 모여 기도만 주구장창하거나 일상의 모든 것을 전폐하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광신도적인 종말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의미를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해도 이 내일이란 말은 추상적인 말이겠죠. 잠시 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겠죠. 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내가 밭을 메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밭을 묵묵히 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하던 이 선한 일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 준비된 일상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깨어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등장하죠. 누가는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는 거죠. 그 종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죠. 그저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장 일상적이고 밥을 지어서 먹이는 평범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구구사전 의미를 보면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자를 봐도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한자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두어서 열매를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즉 내 감정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가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을 다스리게 하여서 그 말씀을 나의 현실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충성의 척도는요, 대단한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로써 그 일을 주인이 이를 때까지,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실함, 변함없이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충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죠.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부양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일,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이렇게 죄악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좀 더 세분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남편은 종일토록 일을 하라, 아내는 해산의 수고를 가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죠. 없습니까?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나도 좀 샷땀이 돼봤으면 좋겠다. 아내 출근할 때 샷땀을 쭉 올려주고 일해라 그러고 나는 먹고 놀고, 그럴 때가 저만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죄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남자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허리 꼿꼿해 하시면은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게 충성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땀 흘려 일을 하시고 가족을 부양하시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충성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나 셀리더, 찬양대, 식당 봉사의 자리 등등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위로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평범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 반복적인 섬김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해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의 형편과 필요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섬김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를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 즉, 누가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주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이며 깨어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작은 일에 성실할 때에 우리들의 일상은요, 비로소 영혼과 연결되는 신령한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토록 평범하고 당연한 이 충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자꾸 영적으로 잠이 들고 말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악한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49절을 보시면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아니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라면서 방탕해지고, 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이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그 주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 영적 건망증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 우리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였죠.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인 격변기이죠.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 일상의 충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요, 그 순간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즉 여러분, 악한 종들의 시선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으로 향해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 충성의 모델 중에 요셉을 우린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죠. 부모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면서 대충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을 맡은 자로서 때를 따라 임무를 다하게 됐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시대에 높은 권력을 가진 남자라면 당연히 그런 여자를 구하게 돼 있죠. 자,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이리 와, 뭐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죠. 그 유혹하는 그 요상한 분위기,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다. 다들 정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보면 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야릇한 그런 장면들, 그렇게 유혹을 하겠죠. 이 혈기왕성한 남자가 거기서 그냥 한번 눈물 한번 질끈 감으면 그의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들을 영적 건망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지금 우리 곁에 없을지라도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된 종이 지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충성된 종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 알아주시지 않는 그 삶을 꾸준히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이 예고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 그때에 딴청을 피우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앞치마를 두른 채 구슬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듯 너무나 기쁘고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향해서 단순히 칭찬을 넘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인은요 틀림없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즉, 복 있는 종은, 복 받는 종은 언제나 충성되며 주인이 돌아올 때마다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이 복 받는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그 종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주어줍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시 맡겨둔 양식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을 그냥 좀 관리해 주라 했습니다. 그 종이 한 일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 밥 지어서 밥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모든 소유, 즉 우리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통치권, 그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한 그 작은 충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횟수는요 456회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예언한 횟수는 신구약에서 1518번이나 됩니다. 자, 초림의 예언은 성취되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횟수를 할애한 그리고 예언한 그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초림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도 여러분 확실한 사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정산, 그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비케트의 대표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부절이 거기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이들은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은요 뚜렷한 플롯도 없이 그저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대화로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대화 또한 어떻습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극중에 양치기 소년이나 포저나 럭키 같은 인물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야기 전개상 큰 의미를 지니지도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두 사람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삶의 부조리한 실존을 드러내게 됐죠. 이 연극은요, 부조리 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 공로로 이 사무엘 베케트는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기다림인데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기다림 자체에 묶여있는 인간의 허무함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가 누구인지도 나도 모른다면서 작가가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다림도 무의미한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며 믿음을 돕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다림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역사의 종착지이자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할까요? 세상의 쾌락에 취해져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남을 비방하고 있는, 그리고 남들과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도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영광스러운 축제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들은요, 삶 속의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그저 우리들의 호흡과 같다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또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을 코람데오로 시작하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들의 평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또 자녀들, 또는 까다로운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셀 식구들이 바로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집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늘 잊지 마시고요, 또 축복을 나누는 미소 늘 간직하시고요, 진심 어린 위로, 격려, 이런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들이 마음껏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곧 주님께 하는 영적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우리들의 그 직업, 우리들의 그 일상의 삶을 소명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일터나 또는 주방이나 거실이나 캠퍼스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사역지구나, 선교지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현장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곳에 예배의 모습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의 거룩한 제단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알지 못했던 동역자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당장 주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이 그 충성된 눈물과 땀방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결산의 날에 우리 영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때에 참 너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다 라는 이 최고의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